한번 따라하시다.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을 약속으로 보장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어질 때, 그 처음 예수 믿게 되어진 동기나 또 시기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참 감사하게도 모태 신앙인, 날 때부터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태어났더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냥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학교 다니다가 우연하게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하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게 되어진 모습들이 다 각기 다른데 또 모습도 사정도 다 다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금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편 강도는요, 아주 극적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말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사랑이지,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 도구,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겁니다.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은요, 굉장한 깊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속뜻이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여기에서 여러분,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이게 같이 만나고 입을 맞추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 이게 긍휼이고 화평입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공의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과 사랑이, 용서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랑과 용서가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출 수 없는데 서로 입맞추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고 극적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모습은요, 지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 우편 강도가 구원받게 되어진 모습을요, 간략하게 보이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이게 당연한 거야.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지금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리고 주님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우편 강도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우편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주 짧은 순간에 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멘 해봐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절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도 다 어렸을 때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신앙의 이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이 있었겠죠. 이 가족들이 이 강도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중보 기도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 가르침도 들었고, 또 성경의 이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가족들의 중보 기도도 있었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나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마느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 결국 그 선택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우편 강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대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믿어져야 믿지요. 그렇잖아요. 믿어져야 믿지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데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말 있잖아요. 내로는 안 부리다. 내가 하면은 괜찮고 남들이 하면 아니고. 왜? 나한테는 관대하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시고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니까, 잣대를 삼으니까 자기 죄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남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난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실체의 종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한 실체의 종교입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고백해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너무 말도 안 돼서 못 믿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착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 이해해서, 예수님 이해해서 한 일이 없는데 너무 황송하다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도대체가 내가 왜 이유도 없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편 강도 보십시오. 중죄인이라도, 훨씬 많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피는, 보혈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너무 많다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면 너무 쉽게 믿을 수 있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쉽다는 겁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거기에 걸맞는 대단한 일들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쉽게 보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워 보여도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나를 죽여야 되는 게 얼마나 많고,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려놓고 버려두고 때로는 나를 죽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믿는 거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이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네가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서 단박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쉬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을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지만 그 자식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봐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안 받아 봐요. 부모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뭔 일일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까? 괜찮겠지 하면서도 온통 생각은 그가 있어요. 이놈 왜 전화를 안 받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우리 속이 타들어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짠 나타나셔갖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도 갖추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셔서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 성장 과정 겪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장남으로서 삶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생각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쓰라린 아픔과 굶주린 상처 다 느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얻는 구원이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에 걸맞는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께 보응하는 모습으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현재 병상에 계신 분들, 지금 현재 나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지금 태어난 어린 아이들, 힘이 없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무언가 보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면 그 사랑 여러분 어느 누구 갚을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의 우편 강도 그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병원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그러잖아요. 일단은 살리고 보잖아요. 일단은 우리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살잖아요. 한국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은 돈 없으면 여러분 병원 못 갑니다. 의뢰 보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요 중간 결산해야 병원에 있고요 중간 결산 못하면은요 퇴원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살려놓고 보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고요. 일단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구원받아야 돼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서 교회 봉사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돼요. 헌금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사대로.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인생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 있어도 가는 것 순서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애들이 먼저 어른보다 가기도 하고요. 동생이 형보다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기도 해요. 그래서 급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축복이에요. 축복.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면 80까지 사는 거 축복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짧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금방 60대고요. 금방 70대고요. 금방 80대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65세 되신 장로님이 계세요. 아이고, 그 장로님 벌써 65세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65세 저는 엊그저께 같아요. 지금 그분이 76세인데 그 11년이 언제 간지 모르게 지나버렸대요. 언제 간지 모르게 11년이 지났대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마감한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남은 짧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이 짧은 남은 인생의 그 순간들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앞에 여러분 큰 구원의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믿고 그 잔치에 들어가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초청하는 구원의 잔치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편 강도의 극적인 구원의 사건은 놀라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고난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